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감사라, 아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찬양하라 감사라,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찬양하라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36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신 중에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주인 중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분께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하나님 필요 없지요. 도움자가 필요, 혼자서 홀로 큰 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뜻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란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유익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우하다는 뜻이고 선대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 영적인 복, 신령한 복들이죠. 그 외에도 많은 복들이 있죠. 나에게 적절하게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모든 유익한 것들을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거죠. 왜요? 왜 고민합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보답할 길이 없다는 뜻이죠.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읽으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속에 무엇이 있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구원의 능력이 확신이 오는데,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고 감사하면 구원의 능력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 치유되는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감사할 때 오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감사와 반대로 이길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감사하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감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감사할 때 육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생명 다한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감사에서 온다는 거죠. 귀신을 이길 능력, 감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비밀스러운 일들이 알아진다는 거죠.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신령한 세계는 비밀인데,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알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비밀이 풀려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했구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지는 거죠. 오늘 복음은 비밀이에요. 영생세계는 비밀인데 누가 알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 알 수 있지만은 그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알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뭔가 감사할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자라고, 구원의 자, 감사의 제사를 일부에 드리는 전제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잔, 여기 뭐 담겼을까요? 이건 뭐 컵인데 구원의 잔, 여기 뭘 담아나겠을까요? 귀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잔, 영원한 생명, 천국 다 담긴 이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감사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절기를 지키되 3번은 지켜야 된다. 그 매년 지켜야 할 3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절기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거죠. 3번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복을 받은 대로 그 힘대로 들지리라. 대충 감사하지 말고 힘들어서 하라는 거죠.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41절은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년 절기를 3번씩 지키도록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는 도중이죠. 광야에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아니 가는 길에서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쉽게 말하면 심부름을 갖다가 심부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어버린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잊지 말라고, 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죠. 바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날, 해방된 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초막 속에 살 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이들이 첫 곡식을 거두드리고 또 가을에 추수하면서 귀한 곡식들을 창고에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의 힘으로 농사 지은 게 무엇이냐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도 아니냐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라고 절기를 주신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큰 풍년을 맞이하는 거죠. 대풍을 맞이하는 거죠.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에 드러놔도 드러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고를 헐고 크게 짓죠. 그리고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는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내가를 6번 연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함께 농사일을 도와준 농부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취하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누구 것이 됩니까? 창고에 가득 들여놓은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오늘 밤에 영혼 데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 없는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절기가 없으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감사가 없어지면은 은혜를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값진 좋은 선물 줘도요, 그거요 종이들도 사가지고 박스에서 한쪽 구석에 던져놓으면 잊어버리죠, 준 사람을. 맞아요? 아무리 값진 것도 갖다 한쪽 구석에 던져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데 닦고 또 닦고 잘 관리하면서 내 눈앞에 두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1년에 3번 지키라는 것은 3번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잊으면 안 되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매년 지킴으로써 은혜를 기억하라. 매년 3번씩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복된 삶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교회에서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은 요걸 3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이단도 있어요. 분명히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안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이런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 그거 지킬 수 없죠. 유월절 지키려고 하면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정신, 그 사상,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핵심, 감사라는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회를 상가 지키니 갈라디아 교인이 지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리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아니다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구약시대처럼 지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 자유 얻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이요, 세상과 똑같은 곳 아닙니까?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죄의 노예가 되고 정말 포로가 됐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된 자들 아닙니까? 그 유월절은 영적인 우리는 유월절을 얻은 거죠. 해방을 얻었단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실절도 마찬가지죠. 그럼 유월절 다음에는 맥추절을 지키거든. 맥추절은 초실절이라도 첫 곡식 들인 절기단 말입니다. 농사
지금까지 첫 열매 수확 하나님께 드리고 지키는 절기가 멱추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절기란 뜻이죠.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초막 속에 살면서, 텐트 속에 살면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거죠. 아니, 텐트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그들은 사막에서 무슨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던 거죠.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전적인 초막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 광야 생활했던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잊어버리지 말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때마다 감사라는 절기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절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샘 터져 물이 솟아오르듯이 우리 감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아주 중요한 거죠. 감사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감사 없어지거든요. 말씀 불순종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감사가 아주 중요하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은 넘어간다고 합시다. 두 번, 세 번, 네 번 감사 안 해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가 필요해요. 교육시키세요. 부모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교회 학교 선생님에 대한 감사, 물론 학교 선생님도 감사, 주위에 있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사과를 하나 줬대요.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시키려고 사과 주면 뭐 해야지 그러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주더래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고 사과 주는 사람이 깎아달라고 주더라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일. 이 부모의 마음은 사과를 주니까 준 사람에게 감사라고 그랬고 싶어서 사과 받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감사는 없어져 버리고 깎아주세요 그럼 주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감사 없는 시대죠. 감사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근거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될 뿌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죠. 이 감사는 계속되어져야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약속이잖아요.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대만은요,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행복, 구원은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약속 지킬 때 가능한 거죠. 우리 몸의 부활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철저히 이 은혜를 지키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근거, 뿌리도 감사. 뭐의 감사? 구원의 감사죠.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결에 세 가지 절기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거기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할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라는 거죠. 이게 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뿌리도 근원도 근거도 동일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또는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구원의 은혜 감사, 종살이하던 애국에서 해방된 구원의 은혜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로 통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천국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옳고 좋음, 옳고 그름, 나쁜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감하고 사과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맛있어 보입니까? 또 욕심 많은 사람은 둘 다 맛있어 보인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맛있어 보입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거. 비교하는 거. 상대적인 거.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입니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들이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이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대적인 감사는 잘 되면 감사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 건강해서 감사, 사업이 잘 돼서 감사, 시험 잘 치러서 감사.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상대적인 감사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자기 생각도라는 거지. 자기 생각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묘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상대적인 감사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감사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요 상대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건 사실 불신자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일이 있으면 왜 감사 안 해요? 감사하지. 오늘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인 감사를 초월하는 감사가 있는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절대적인 감사가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거나 구속, 제한받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리키는 거죠.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리키는 거죠. 이 절대적인 감사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고 정말 이 절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상대적인 감사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감사의 원인, 근원이 뭐냐 하는 거죠. 뿌리가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은 것, 이건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절대적인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때고 형통할 때도 이 감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몸이 불편할 때도 이 감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감사는 있어야 돼. 잘 될 때도 교만하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귀에 소속된, 마귀의 종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이거 절대적인 거죠. 어떤 분은 이게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좋다는 거죠. 감사가 막 나온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돈 주고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지. 천국을 상속받았다니까요. 엄청난 나라를 상속받은 거죠. 포항에도 비싼 땅은 억대가 넘어요. 한 평 받아도 그렇게 좋을 텐데 한 평만 받아도 괜찮지. 억대 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의 도로 포장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황금길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 그 좋다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걸고 다니고 여기도 붙이고 다니고 그게 도로 포장 재료라니까요.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니까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 이거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속된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엄청난 거죠.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엄청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감사가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 올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감사하겠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무화과에 그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죠. 하박국은 본래 그러지 않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물어보죠. 1장에 보면은 2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놀라운 진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진리를 가지고 나니까 화복 3장 17절 18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요 환상 중에요 꿈 중에 적들이요 공격해 오는 소리가 말밥 소리가 막 우렁차게 땅에 진동하는 것처럼 들려오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죠. 적들은 기마병을 앞세워서 막 공격해 오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데도 감사하겠다는 거죠.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죠. 여호와 때문에 즐겁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죠. 감사하겠다는 거죠. 죄와 파멸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에 무엇이 담겨있겠어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잔속에 담겨있던 거죠. 그냥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지 마시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죠. 욥의 감사는요, 욥의 감사는 정직하면서 나오는 감사죠. 양심적인 감사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거죠. 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이 진물이 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잭구덩이에 앉아서 귀화 조각을 주어서 몸을 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인지 안 사랑하는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머리만 띵하면 예배드리기 싫어서 예배당에 오기 싫은 건 아니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 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찬송받을 여호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란 거죠. 전에 번역은 적신이라고 그랬어요. 벗은 몸. 여기는 알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벗은 몸으로 왔다 벗은 몸으로 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돈 1원이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뭐 원망하겠어요? 양심적인 감사죠. 그렇죠. 오늘 우리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져온 게 뭐 있어요? 있어요? 뭐 가져왔어요? 생일날 때 모르고 온 분들이 뭘 가져온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날 알고 왔어요? 모르잖아요. 뭐 가져온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은 알고 계세요? 모르죠. 뭘 가져갈 게 있어요? 날짜도 모르는데. 빈수로 갔다 빈수로 가는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송하는 거죠. 이 찬송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셔야지. 여기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돼야지.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어야지. 다니엘은 감사를 했는데 죽으면 죽으려는 작정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다니엘이요 기도하다가 붙잡히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임금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걸 알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니 기도하다 붙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나와요? 죽어나와요? 이거 안 들어가 봐니 모르는 모양이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굶겨놓은 사자가 굴에 있는 거요. 기도하다 붙잡히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집에 돌아서 창문 훅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윗도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다윗도 행복한 시간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저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돈 많다고 나오는 겁니까? 명예 권세 있다고 나오는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심어져 있으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보고요, 빌립보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전부 동일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여건과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 그걸 원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인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있죠. 젊은 시절에 청각장애자가 된 거죠. 청각장애자. 책을 읽어보면 많은 이것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 많은 손해들을 봤죠. 그런데요, 그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말년에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기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를 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연구하는 데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절대적인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디슨은 상황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라이는 집회를 여러 번 갔지요. 전번에 갔을 때죠. 2년 전에 갔을 때인데 어떤 분이요, 1년을 돈을 모았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원 조금 넘어요.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가지고 온 거예요. 1년 전에 은혜를 받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1년 동안 모은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6만 원 되는 거예요. 6만 원 조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왔을 때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얼마나 크게 감사했기에 1년 동안 모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큰 돈이에요. 한 달 월급이 그때 당시 한 6만 원 정도 했으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6만 원이고 일자리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가져온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많지요. 그러나 10월 교회에 그저 겨우 의식주에 제대로 해결 못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1년을 모았다는 거죠. 1년 가져온 거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 진짜 감사, 절대적인 감사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주님이 산 찢어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감사함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습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신앙이 있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나에게 감사의 인격이 있고 감사의 신앙이 있고 감사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감사가 있어야지. 당연하지. 감사가 있어야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미룰 수 없는 거죠.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갖추라고, 회복하라고, 지키라고, 가지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범사의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의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하죠. 오늘 보면 12절이죠.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을 하고 이게 여기에 대한 생각 속에서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주님 잊어버리겠어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루에 몇 번 생각합니까? 가마득해요?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고요, 일이 바쁘고 출근하고 직장 오면 피곤해가 자기 바쁘고. 감사할 시간이요. 돈 1,000만 원만 저는 10번도 더 감사할다. 저거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돈 500만 원만 줘봐라. 20번도 더 감사하지. 가치를 알아야지. 신령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요, 돈 모르는 아이들에게 5만 원 줘봐야 무슨 감사를 해? 가족이 다 던져버리는데 내가 주오지. 우리 손녀들 어렸을 때요, 돈 10,000원 주면 그 방바닥에 떨어지면 되고요. 자꾸 지어봐고 호주머니 이어버려요. 가치를 모르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돈요 50,000원짜리도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호주머니 뒤지다가 호주머니 없으면 지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나 맡겨놨다. 돈 가치 하니까요, 돈 관리하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맞지요? 돈의 가치를 하면 관리하는 방법이 전에와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지요? 지금은 5만 원이나 아마 10만 원 줘도 가져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2,000원만 줘도 많다고 1,000원만, 처음에는 200원씩 줬어. 200원. 여러분, 우리 신령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내 영혼의 때 영광을 누릴 그 가치를 알아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주여 이 신령한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알아야지 그래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숙제지. 돈으로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안 맞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거죠. 시인은 고민을 하는 거죠. 무엇을 드려서 보답할까? 무엇을 드려서 보답할까? 아니 1,000분의1이라도 보답할 길이 뭔가? 가슴 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거죠. 이런 심정은 감사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잠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되죠. 알고 계시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살다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버텨봐야 버틸 수 없는 거죠. 신령한 가치를 아는 자는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시간 나는 대로 감사하고 틈나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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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냥 살아왔던 건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감사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관계 속에 감사의 능력과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가슴 속에 깊은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사 감사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창을 넘치게 하시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빚진 자의 마음 가지게 하사 아버지 늘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감사가 내 심령 속에 터져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무를 보다 선포하신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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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